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이니까 그의 부모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아멘. 벌써 이제 8월에 접어들어서 휴가철입니다. 휴가철이라고는 하지만 긴 장마로 집중호우로 인하여서 온 산천이, 온 동네가, 온 나라가 힘겨워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휴가철이 되면은요, 자연휴양림 같은데 이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소년이 자연휴양림 남자 화장실 소변기 아래에 매미 한 마리가 죽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웬 나뭇잎이 떨어져 있는 줄 알았는데 가만히 보니 매미였습니다. 관심을 두고 지켜보다 보니 매미는 죽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조금씩 다리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유심히 봐야 보일 정도로 움직임은 미미했지만 매미는 분명 자신의 몸을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얼른 화장실에서 나와 나뭇가지를 들고 매미에게로 갔습니다. 나무를 젓가락 모양으로 만들어서 매미를 집어 올리고자 했지만 매미는 날개를 퍼덕거리기 시작하면서 이리 도망 저리 도망갑니다. 어떻게 하다가 이제 매미를 어렵게 잡아서 밖으로 나와서 하늘을 향해 날려보냈습니다. 날 수 있을지 걱정했는데 그것과는 달리 매미는 힘차게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사방에서 우러대는 쟁쟁한 매미의 노래가 나를 건져줘서 고맙다라는 인사말로 들립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은 그런 일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 맹인으로 태어난 사람을 보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입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당시 랍비들은 죄 없이는 죽음이 없고 부정함이 없이는 고난이 없다라고 하는 엽기적 사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떤 사고 개념을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 당연히 이 제자들도 그런 사고를 가질 수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따라서 제자들의 질문에는요, 이 랍비들의 사상을 인용해서 아이들의 뱃속에서도 죄를 지을 수 있음을 가정했습니다. 그 결과 신체적으로 문제를 안고 태어난 장애인들은 자신의 죄나 아니면 부모의 죄로 그렇게 된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가 맹인으로 태어난 것은 누구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는 일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아직 낮에 속해 있기 때문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아버지의 일을 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맹인의 눈에 발라주셨습니다. 그리고 신랑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십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씻고 돌아오니 눈이 밝아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맹인의 눈을 고치신 본문의 이 사건은요, 공생애 중에 18번째 기적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죄보다 죄인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죄인들의 고통스러운 현실을 치유해 주시길 원하셨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요, 의인을 찾으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어떤 죄를 범했건 그 죄를 보고 멀리하거나 경계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된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사랑의 마음으로 편견 없이 우리도 대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대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맹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람들은 그 사람의 맹인됨과 죄에 관심을 가졌지만 무슨 죄냐고 그렇게 묻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예수님은요, 그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치유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죄보다 죄인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그 죄를 치유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죄는 인류를 불행하게 만듭니다. 죄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장벽을 만듭니다.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하여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주님은 이러한 죄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인생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죄 문제는 우리의 인간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에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시고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 문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해결해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말씀 안에서 죄 사함의 은혜와 치유의 능력이 나타난 겁니다. 결국 죄 사함의 역사, 치유의 역사는 말씀에 의해서 이루어졌고 말씀의 순종함에 이루어졌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지 않습니까? 한편 자기의 죄로 자기가 저주를 받는 경우가 있기는 합니다. 열왕기하 5장 20절 이하에 보면은요, 엘리사의 몸종 게하시가 선지자 몰래 뇌물을 받음으로 인하여서 나병에 걸리는 심판을 받았던 모습이 있습니다. 또한 민수기 12장 10절 말씀에도 모세의 누이인 미리암이 모세가 이방 여인과 결혼한 그것을 잘못되었다라고 비방을 하게 됩니다. 물론 아론과 미리암이 함께 비방을 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원문을 보면은요, 미리암은 아주 악독하게 강하게 쉽게 말해서 비방을 했다라고 되어 있고, 이 아론은 누이가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약간 따라했는 그런 형식으로 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무튼 주도자격인 이 미리암이 모세를 대적하다가 나병에 걸리는 모습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열왕기하 15장 1절에서 7절 말씀에도 아마샤의 아들 아사라 왕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결과로 나병에 걸려서 죽는 날까지 별궁에 거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두 다 자신의 죄로 저주를 받게 된 경우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의 저주를 받기 전에 자신의 지은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그들도 자신의 죄를 회개할 때 고침받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부모의 죄 때문에 억울하게 자식들이 저주받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성경을 볼 때 자기의 죄가 저주되기도 하지만 부모의 죄가 자녀에게 저주로 변해서 화살같이 닥쳐오게 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기 전에 부모들은요, 자식을 위해서라도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에스더스를 보면은 하만의 잘못으로 본인뿐만 아니라 그 모든 가족이 처참하게 몰살당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보다 더 원론적으로 이야기하면은요,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하여서 모든 인류의 죄의 대물림이 내려왔지 않습니까? 우리는 죄인이라는 그 고백이 거기서부터 시작되었지 않습니까? 부모의 죄 아닙니까? 여호수아 7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볼 때도 여리고성을 함락시켰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간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서 아이성에서 패배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 결과로 아간뿐만 아니라 그 모든 자녀와 소유까지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성경은 자신의 죄뿐 아니라 부모의 죄로 인해 그 자녀와 가족까지도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기는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맹인의 죄는, 맹인은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선언하고 있습니다. 무슨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어떤 것까지 하실 수 있는가, 예수님께서 어떤 것까지 하실 수 있는가에 대한 분명한 그 자기 확정을 보여주시는 그런 사건입니다. 4절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신 때가 바로 낮이며 일할 수 있는 때라고 말씀하십니다. 곧 밤이 되는데 밤은 일할 수 없는 때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신 동안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모든 일을 하나도 빠짐없이 감당하셨지 않습니까?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밤이 새도록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 기도를 통하여서 그것을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를 소원했지만 그래도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그는 결국은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신 모습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분명 낮과 밤이 있습니다. 밤이 오기 전에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에게는 건강의 밤이 옵니다. 젊다고 해서, 건강하다고 해서 세상 일락에 빠져 주의 일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건강을 잃어버리면 밤이 온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내가 좀 건강할 때 좀 일 좀 하지 했으면 좋았을까? 지금이 그때입니다. 내가 아직까지 건강하지 않다고 생각할지라도 그 속에서 행할 일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나이의 밤도 있습니다. 시편 90편 10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나이의 밤이 쉬 찾아온다라는 겁니다.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90대, 100대라고 이렇게까지 계속 대를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면은요,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가는지, 젊었을 때의 시간과 중년의 시간과 노년의 시간이 너무나 차이가 많더라라고 하는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나이의 밤이 찾아와 늙어 일할 수 없을 때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전에 일해야 됩니다. 다음에는 물질의 밤이 있습니다. 물질이 있을 때 없다고 감추지 말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재물을 통해 주의 일에 힘쓰는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물질의 주인 되신 하나님,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내가 잘해서요? 아닙니다. 내가 못했는데도 주시는 분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주시는 분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실제 IMF 때 더 힘들었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이 힘들었는데 잘 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서울에 있을 때 나 그때 정말 너무 힘들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 사업장은 더 잘 되더라는 그런 장로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때는 집사님이셨죠. 지금은 장로님이십니다. 정말 그 고백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주체를 못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더라. 남들은 다 힘들다고 그렇게 허덕이는데 그렇더라라고 하는 모습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겁니다. 어리석은 부자에게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밤 너를 불러가면 내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라고 하신 그 말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물질을 주의 일에 힘쓰는 그런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끝으로 시대의 밤이 있습니다. 계절적으로도 봄, 여름, 가을, 겨울에 4계절이 있고, 정치적으로는 한 인물의 시대가 가고 다음 사람이 정권을 장악하는 시대가 오듯 만사는 다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요 33년의 공생의 기간까지 하나님께서 시키신 모든 일을 마치셨습니다. 그분이 하신 일은 자기 개인적인 일이 육신의 일이 아니라 보내신 이의 일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습니다. 누가복음 4장 42절 이하의 말씀에도 전도를 위해 이 땅에 보내심을 입은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여러 회당에 다니시면서 전도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에서 부르신 계명의 일을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등대가 등불을 밝게 비춰야 배가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의 등불을 밝게 비추어서 정말 힘들어하고 있는, 죽어가는, 죄악의 암초에 걸리지 않게 모든 사람들이 살아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되도록 우리가 인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낮에 속한 시대에는 주님과 그의 제자들이 일할 때 역사와 능력이 일어나 빛이 온 땅을 비추이는 생명의 사역이 있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도 보면은요 맹인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의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환한 빛 가운데 밝게 보게 되는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근본적으로 빛이신 하나님이 세상을 비추고 계신 이 시기, 아직 밤이 임하지 않은 이 시절에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동행하고 세상에 빛이 되어서 복음과 그 능력을 전할 때 세상의 어둠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이 맹인이 실로암 못에 가서 씻을 때 순간으로 눈이 밝아진 사건, 이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금과 같이 예리하고 능력이 있어서 이 말씀 자체가 바로 실로암입니다. 이 말씀을 믿고 아멘으로 순종할 때 불가능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믿고 순종하기만 하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모든 사람의 인생을 살펴보면요 각자의 인생을 주도하는 무엇인가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인생이 어디로 가는가를 결정하는 비전이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도록 지탱해주는 힘이기도 합니다. 또한 인생에서 무엇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며 살 것인가를 정하는 가치관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욕심이 주도하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는 소유가 행복을 줄 것이라고 믿고 돈이든 명예든 조금이라도 더 가지기 위해서 악착같이 노력합니다. 그러나 가지면 가질수록 욕심은 더 큰 목마름을 부르기 때문에 그는 평생 만족을 모르는 불행한 삶을 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미움이 주도하는 인생을 삽니다. 누군가에 대한 정오심에 훗날 복수하겠다라는 마음으로 어떤 고난도 감수하며 무섭게 노력합니다. 이런 사람은 모든 사람을 적 아니면 친구로 보기 때문에 사는 게 전쟁입니다.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어제 우연히 TV를 보다가 이제 영화 평론가들이 나와서 이렇게 하는 이야기들을 듣게 됩니다. 예전에 아저씨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아저씨라는 영화는요, 한 특수부대 훈련 교관이 이제 특수부대인가요? 교관이 젊은 날 사랑하는 애인과 사랑하는 아내였는가요? 아내와 있는데 그 아내가 교통사고로 죽게 됩니다. 근데 그 아내가 이제 임신한 상태였습니다. 그 이후에 이 사람은 그 직을 떠나고 어찌 보면은 칩거 아닌 칩거의 상태로 전당포에 쉽게 말해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정말 홀로 외롭게 살아가는 한 남자입니다. 그런데 그 근처에 조그만 꼬맹이가 살고 있는데 그 엄마는 좀 나가는 그런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엄마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이 전당포 아저씨, 무서운 아저씨인데도 거기에 왔다 갔다 하면서 살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 엄마가 어떻게 하다가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이도 못된 불량배들에게 의해서 붙잡혀갑니다. 그렇게 교감이 있던 사이는 아니었지만 이 아저씨가 그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많은 일들을 행합니다. 뭐 싸우고 뭐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요, 제일 마지막 장면에 이런 장면이 있습니다. 이 아저씨는 이제 예전에 자기 아내가 죽었고 임신한 아내가 죽었기 때문에 그런 어떤 트라우마가 있는데 마음의 문을 꽉 닫아놓고 살고 있었는데 이 아이를 나중에 살리고 난 다음에 이 아이가 아저씨하고 앉는 그 상황 가운데 정말 메말라 있던 그 마음이 확 풀려서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저씨가 이제 경찰에 의해서 붙잡혀 갈 때 마지막에 너 한번 안아봐도 되니?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안고 우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영화 감독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아저씨가 이 아이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아저씨를 살렸다라고. 마음에 닫혀진 그 마음을 이 아이를 살림으로 인하여서, 구출함으로 인하여서 이 아저씨가 세상으로 마음이 열린 모습이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더라고요. 미움이 치도하고 마음속에 누군가 죽여야 되겠다라는 그런 누군가 미워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요, 그 사람은 평강의 모습이 없습니다. 평강의 모습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열등감이 주도하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남들이 자기를 항상 깔본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남한테 무시당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그러면서도 자기는 뭘 해도 안 된다라는 생각에 시도해 보기도 전에 포기하고 도망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열등감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잘못된 사상이 주도하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힘을 가진 우월한 존재가 힘이 없는 열등한 존재들을 다스려야 한다라는 파시즘이나 피해 혁명으로라도 가진 자들의 것을 빼앗아 노동자 계급에게 나눠줘야 한다는 마르크스주의를 가지고 인생을 산 사람들이 지난 세기에 끔찍한 세계 전쟁을 일으켰지 않습니까? 무서운 이데올로기의 전쟁, 그것 속에서 우리가 어쩌면 지금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또 어떤 사람은요, 다른 사람의 말이 주도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누가 뭐라고 말 한마디만 해도 그 일을 그만둬 버리거나 손대지 말아야 할 일에 뛰어들곤 합니다. 전공도 사업도 결혼도 다른 사람들의 말에 좌지우지 되다 보니 인생이 항상 불안하고 힘이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엇이 달라야 될까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주도하는 인생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인생의 목표를 결정하고 그 목표를 향해 계속 달려갈 수 있는 힘을 주며 말씀이 그 길을 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철저히 말씀의 다스림을 받는 인생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가야 할 길입니다. 오늘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지금까지 내 인생을 주도해왔던 모든 것을 과감히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을 주도하게 하시는 그런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빛이신 예수님으로 인해 눈이 밝아진 맹인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 밝은 모습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이제 세상의 어두운 모든 것들, 이제 그런 것들은 다 내려놓고 빛 대신 주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주님으로 인하여서 눈이 밝아진 맹인이요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자 소란이 일어납니다. 어떤 사람은 그 맹인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아니라고 서로 말이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내가 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스스로 내가 그 맹인이라고 고백합니다. 백성들이 궁금해서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라고 묻자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오늘 11절 말씀에요.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했더니 앞을 보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고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을 증거하는 모습, 이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이 하신 그 능력의 일이 복음의 내용이고 우리의 증거의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도 주님이 하신 일을 증거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어찌 보면 이 맹인이었던 자는요, 무의식 중에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겪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경험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에도 무의식적으로 그것을 고백해야 되지 않습니까?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우리가 아이고 주여 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것은 내 속에 주님을 의지한다라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 그걸 우리가 스스로 알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듬뿍 받았다고 한다면, 주님의 은혜를 듬뿍 받았다고 한다면 그것이 세상을 향하여서,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 향해서 흘러가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어찌 보면 오늘 이 맹인은요, 그렇게 주님의 은혜를 흘러가게 했던 겁니다. 예수님은 저주를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고치시는 예수님의 손에는요, 두 가지 저주를 상징하는 재료가 있었습니다. 바로 흙과 침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습니다. 또 앞부분에 6절에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분명히 이 부분에 보면은요, 결코 세상적으로 볼 때는 좋지 않은 모습들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진흙과 흙입니다. 흙이 왜 저주의 대상일까요? 그것은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서 흙은 저주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정신토록 그렇게 고통받는 것, 이 땅은 하나님의 저주로 인하여서 우리 가운데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땅을 밟고 있는 존재는요, 저주받은 인생이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어떤 인생이요? 어찌 보면 저주받은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저주받은 인생,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발이 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이제 저주의 대상이 아니라 은혜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침은요, 대표적인 것이요, 로마 병정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침을 뱉습니다. 침 뱉는다라는 것은요, 모욕한다라는 것이고 저주한다라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요, 저주의 대상이었던 흙과 저주의 어떤 모습이었던 침이 오히려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 되어버리고 회복이 되어져 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가운데 누가 있을 때, 예수님이 계셨을 때, 예수님의 말씀이 계셨을 때,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어두움 가운데 있던 자가 저주의 상징물이었던 그것들이 오히려 은혜의 모습이 되었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대상이 되었던 그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찾아 나서는, 아니 예수님을 우리 마음 중심에 모셔드리는 그런 모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분명히 11절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어찌 보면 저주 같은 그런 일들을 행하셨지만 11절에 보면요, 이 맹인은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뭡니까? 순종입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기적은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고 한다면은 이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매 순간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축복의 길이고 그것이 은혜의 길이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맹인이 고침받은 사건, 어찌 보면은 밝게 보는 것이 우리의 정상적인 모습입니다. 밝게 보지 못하는 모습, 이 모습은 정상적인 모습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은요, 밝게 보지 못하는 인생입니다. 오늘 우리가요, 밝게 보지 못하는 인생이었고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어두운 가운데, 캄캄한 가운데 있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찾아가 주셨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손을 대주셨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해 주셨고, 그에게 명령하심으로 인하여서,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하여서 이 자가 깨끗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어둠에서 밝은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찌 보면 죽음에서 생명의 역사로 이끌림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던 인생,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던 인생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진흙을 이겨 실로막에서 씻으라 하는 씻김받은 그 모습으로 인하여서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하여서 씻김받음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어두웠던 것, 우리의 정말 캄캄함이 밝은 빛으로 보여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저 여러분이 이것을 믿고 고백하며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복된 은혜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가서 씻으라고, 가서 행하라고,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에 우리가 아멘하며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것은 생명의 말씀이 되고 은혜의 말씀이 되고 기적의 말씀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그 생명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믿지 않으면 그 말씀은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앞에 억만금이 있다 할지라도 어쩌면 그것을 취해야 내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참 생명이 바로 앞에 눈앞에 있는데 그것을 가지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에 그냥 믿음으로 가지면 된다라고 하는데도 우리는 그것을 가지지 않습니다. 기적을 부어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가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요, 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 되고 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이 말씀에 순종했던 이 맹인이었던 자, 밝게 보았던 이 자의 그 모습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고백하며 순종하며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그대로 펼쳐지는 복된 은혜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